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61절로 7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6월 11일 화요일 말씀 귀한한 자손의 조사 결과 함께 읽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정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이 가문들의 그 명단은 1차 포로기한 자들의 그 명단입니다. 그 에스라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명단과 조금은 차이가 있어도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명단들의 그 목적은 이들 그 가문을 중심으로 성내 거주자, 지원자를 받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성전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헌신할 사람들을 얻기 위함의 목적에서 이 명단을 입수한 거죠. 그리고 다시 확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명단은 한 몇 년 전, 이때로부터 몇 년 전에 작성되어진 것인가 보면 무려 100여 년 전입니다. 100여 년 전. 그 엄청 이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럼 이 명단 가지고 어디다 쓰겠는가? 이렇게 100년이나 지난 명단을 가지고. 그런데 오늘날이야 5년, 10년이 과거에 한 100년만큼의 시간이 그냥 그 어떤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상황이 변하지만 즉 이 2500년 전에는 100년이 지난들 뭐 크게 바뀐 게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세대만 바뀌었겠죠. 뭔가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그래서 새롭게 인구 조사를 하려면 굉장한 시간과 재원과 그 돈이 필요하죠. 그럴 만한 여력은 없어요. 그래서 과거 100년 전이지만 이 가문이 그 가문의 명단을 입수한 거죠. 그것도 그런 것이 어제 설명했던 바처럼 이들은 굉장한 헌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잘 그 인명이 가문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때 돌아오자마자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적어서 기록을 해놓았고 누가 얼마만큼의 또 이 헌물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족보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후손들로서 우리가 어떤 가문이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의도하는 바는 뭐냐? 성벽은 이게 다 지어놨어요. 문제는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와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예수봉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 교회는 있어요. 그 예배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예배 드릴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요즘에는. 그러면 교인이 없어서 예배 드릴 사람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새벽 기도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외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인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교인은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새벽 예배 드려야죠. 다 드려야 된다는 거 알죠? 근데 누구만 드리고 있어요? 목사님과 목사님 아내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드리고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면 수요 예배는 어떨까요? 수요 예배 지금 커도 큰 교회라 할지라도요. 수요 예배 가보면은 뭐 예를 들자면 100명의 교인이 있어요. 그러면 수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10명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5명 미만인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뭐 금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 요즘에 철야 기도회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회가 있어도 교인들이 기도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혼자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에 헌신해 주지 않으면 저 혼자 설교 못 합니다. 뭐 과거 그 믿음의 선배님들은, 목사님들은 성도가 한 사람도 없어도 그냥 100명 앉아 있는 것처럼 그냥 막 설교하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못해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설교 못하겠어요. 몇 번 시도는 해봤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새벽에 몸을 일으켜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어느 때에는 아유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 몸이 피곤하고 그리고 계속 그러한 생활이 반복되어지면 처음에는 은혜로서 그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회를 참석하고 새벽 예배를 참석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냥 특별히 은혜를 느끼지도 못하는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그리고 막 힘들 때가 있어요. 피곤하고 그리고 지루할 때가 있어요. 특별하게 뭐 기대할 만한 것이 없어지고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아유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내 영혼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예배가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회가 세워지는 거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해줘야 돼요. 여기서 또 보니까 다 지어놓고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헌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다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아유 나는 집이 멀어서 아유 나는 거기에 다 직장이 있잖아. 거기에 내 밭이 있고 양떼들이 거기 있고 아유 나는 여기 멀어서 못 들어오잖아. 당신들이 여기 가깝잖아. 다 서로 이렇게 떠밀기만 하고 있는 거죠.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저마다 이유 없이 거기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명단을 입수한 것이 먼저는 마땅히 들어가야 할 사람들을 추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누구예요?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 왜 온 거예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벽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들어가야 할 자들, 직분자들이 거기에 들어가라고 지금 독려하기 위하여서 그 명단을 입수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분들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오후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헌신하지 않으면 누가 헌신을 합니까? 헌신해야죠. 다 저마다 이유가 있어요. 아유 내가 과거에는 다 이렇게 우리 조상님 때에는 다 이렇게 했지. 그러나 우리 때에는 달라졌지. 다 이유가 있어요. 아유 다 직장도 멀고 집도 멀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헌신하지 않으면 누가 헌신을 합니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는 세워놨는데 예배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텅텅 비다가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다 점점 예배에 대한 열망과 그런 소원이 이제 1세대 사라지고 2세대 사라지고 2세대, 3세대 때부터는 이제 점점점 줄어들어서 아예 예배 자체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한 번 예배. 아니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건물이 필요해? 그러면 우리 각자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가정에서 예배 드립시다. 초대교회 때에는 가정에서 예배 드렸다는데 가정에서 예배 드립시다.
초대교회 때에는 그만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럴 만한 자원도 없었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참 점점점 이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그 큰 교회가 예배드리는 자들이 없으니까 교회가 점점 사라져서 노인들만 있다. 이 노인들도 사라지니까 이 교회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 팔아버리고 무슬림이 사서 거기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거기 클럽으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하고 이런 데로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 다 마땅한 이유를 가지고 아유 내가 예배 안 드린다고 뭐 내가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내 영혼이 세워지지 않고 내가 예배 드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앞장서지 않으면 내 후손들도 보고 따라올 사람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목적은 바로 그러한 목적 때문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마땅히 헌신해야 할 사람들은 헌신하시오 하고 이 명단을 들이대고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요. 또 이후에 보면은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 명단을 중심으로 사경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가운데 마음이 북돋아졌을 때 헌신하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집을 짓고 또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보수하고 지키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성벽 안에서의 성전의 그 예배가 다시 바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헌신하는 사람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벽을 지어놓고 성전을 지어놨어도 사람이 들어가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사람이 들어가서 그곳에 살지 아니하면 그것은 나중에 세워놓으니만 못합니다. 왜? 근데 대적들이 야 저거 쟤네들 질서 잡기 전에 빨리 무너뜨려야 되겠다 해서 또 쳐들어와서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아주 세워놓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람들은 때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처럼 목소리를 내거나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때에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때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 때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버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온통 빼앗겨버린 나머지 믿는 자들도 실족하여 넘어질 자들이 많다고 하는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써주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과 더불어서 헌신하는 그 선택과 순종과 행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가정이 세워지고 이웃이 세워지고 지역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